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왜 바로에게 가는가? 우리는 왜 바로에게 가는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그 수요 예배, 수요 경배와 찬양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면서 조금은 수요일은 좀 낯설지 않습니까? 하루 전에 곡이 나오고 선곡이 되고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지만 좀 우려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되게 찔리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찬양을 들으니까 이게 찬양이 관용구가 돼버려요. 우리 관용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힘들어 죽겠네. 실제로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 이 한 몸 바치리이다. 이 미랄 같은 찬양 들으면 이 한 몸 바치리이다. 관용적으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바치지도 않으면서 그 노래 들으면 바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참 찬양을 부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호 장로님이죠. 박정호 오늘 하나님의 은혜 부르는데 박정호 장로님이 이제 암에서 투병해서 일어나서 옛날에 그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는데 그 깊이 있는 울림이 없는 거예요. 살이 빠지고 홀쭉해지셔가지고 저보다 더 홀쭉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우리 찬양 사역자들 찬양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아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가난한 자지만 부유한 자라고 오늘 새벽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어요. 응답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3일 길을 걸어가서 우리 히브리인끼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에게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누가 지시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십시오. 직장 생활 하실 때 잘 보세요. 아무 일도 없다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거품 물고 막 대항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차별하고 신앙 생활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조금 자기가 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알게 모르게 핍박하고 나시키고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3일 길을 걸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니네 이제 벽돌 만들 때 벽돌에 그 강도를 잘하기 위해서 집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또 벽돌을 어떻게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볏집에 그 새끼를 매야 되니까 집이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 군에서 진지 공사를 할 때 벽돌에다가 집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시골 그 기아집도 마찬가지죠. 집으로 같이 발라가지고 그 초가집도 그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집을 옛날에는 공급해주는 그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벽돌이 나오잖아요. 그 벽돌의 영적인 의미가 뭐죠? 여러분 그 바벨론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론 사건이 있습니다. 11장. 그들이 뭘로 쌓았죠? 벽돌로 계속해서 쌓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처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려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 벽돌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열심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것,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죽어라고 나보다 약한 사람 시켜서 그걸 쌓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벽돌이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요, 이 육체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성령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길을 자꾸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니네 시키는 거나 잘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볏짚 구해야지, 짓이겨야지. 그거 어떻게 노예처럼 일하는데 그 양을 다 하겠습니까? 다 못하니까 그 기록원들이 누구예요? 같은 히브리인들인데 히브리인들에서 좀 똘똘한 사람 뽑아가지고 부역자를 만든 거예요. 중간 관리자를. 그 히브리인들을 채찍질하면서 더 만들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감독은 누구죠? 이집트인들이에요. 애굽인들이라고. 감독들이 그 중간 관리자, 기록원들, 옛날에는 이 성경에 반장이라고 나왔는데 이 반장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장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 일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인데 바로한테 갔다니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바로한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저도 무슨 급한 일, 어려운 일만 있으면 전화기부터 붙잡아요.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한 일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제가 나한테 이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전화기부터 들리고 카톡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세상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요. 세상은 인본주의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수가 더 옳다고 그러고, 그쵸? 많은 사람이 옳고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적인 소수가 이 땅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선민들이 이 땅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백성이 많다고 그래서 적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소수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은 우매하다 그러잖아요. 다수가 올바른 결정 내리겠습니까? 다 자기들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지 막 올려준다고 그리스 보세요. 계속 그 정부가 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퇴직을 한 사람이, 아니고 실업을 한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 수당을 더 많이 받아. 그리고 국가의 50%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수가 똑똑하고 대의민주주의 아니에요. 똑똑한 소수를 키워내는 게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십시오.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바로에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파수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카톡 채팅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 전화번호부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는데, 여기 있는 기록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길 원하는데 바로한테 가가지고 괜히 뭐래요? 바로가 이르되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세상은 우리한테 죽어라고 일을만 하라는 거예요. 너 더 일해. 어디 교회 갈 시간 있어? 일해. 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당했던 거. 야, 너 교회 갈 시간이 있고 일할 시간 없냐? 너 나와서 일해. 이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데니까요.
바로가 우리 요즘에 하는 일이랑 똑같아. 이제 가서 일하라. 너 분량 준 거 수량대로 바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장 각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을 지킨다고. 벽돌을 구워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너희의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기도하면 멘탈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 문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바로한테 가고 감독관한테 가고 쓸데없는 데 가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까? 사주 카페, 타로점, 무슨 점, 줄줄이 사탕이에요. 이 밀락동 거기만 가봐도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는 그래도 좀 안 들어왔는데 옥정은 밀락동만 가도 엄청 많이 생겼어. 여러분 어디 그런 데 가가지고 장난하고 있어요. 세 번째, 더 문제는 바른 길을 갈 때 사람들은 떠난다는 거예요.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난은 쉽지만 성취는 어렵다. 그들이 왜 우리를 비난할까요? 비난이 제일 쉽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하는 사람인데 같이 성취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아니네요.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가 생기는 시간 여러분 많이 설교에서 예화로 들었을 겁니다. 적게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자란대요. 그 마디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런데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더 곧게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나고 우리가 채찍 맞고 핍박당하고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마디가 있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흉내낸 게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보면 중간에 마디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가 4배가 더 강해진대요. 옆에서 눌러도 밟아도 4배가 더 강해져서 드럼통이 깡통이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나무를 보고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춥고 괴롭고 남들이 나를 떠날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시기고 그때가 하늘을 향해 곧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면 여러분 누구한테 일러 바쳐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이회수 씨가 쓰러질 때 일어서면 그만이라는 시집을 썼어요.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있어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다. 여러분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 믿음. 그러나 우리에는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있어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믿음만 보고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희망도 필요하고 절명도 필요하다. 단지 포기라는 놈의 유혹만 가감하게 물리칠 수만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가끔 쓰러지면 어떤가?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지. 그대를 응원한다. 힘을 내라. 여러분 제가 그 철원에서 조금 더 가면 이회수 문학관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쓰러질 때 일어서면 그만.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가끔 쓰러지면 어떤가? 여러분 쓰러질 때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저한테 어느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어때요? 일어서면 그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너를 응원한다.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다들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마귀의 음성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죠. 그 조금 안 한다고 죽기야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목소리잖아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십시오.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쓰러지지 마십시오. 5절 5번째,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우리 6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적각구리 오는 강한 땅 가라고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목격하는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8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알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할 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할 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한 사람의 10걸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할 때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현재의 순간에 고통받으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내 견딤이라는 게 바로 그 순간을 사는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여기 성경에 그리스에 휘포모네라고 그러는데 인내라는 게 그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똑바로 사는 것이 그게 인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끌려가야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처음엔 병자 고치고 설교하고 5,000명 먹이시고 그랬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일을 마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손에 끌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당하면서도 우리의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 이거 자기 지금 문제 많다고, 여러분 얼마나 문제 많겠습니까? 다 압니다. 저도 저만큼 또 여러분 삶을 같이 느끼고 그러면서 저 잘 압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려운 문제 있고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요. 한숨도 못 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힘들어요. 저 작년에 정말
박상환 목사님 뵌 적도 없는데 우리 사모님이 박상환 목사님 그 일이 좀 잘 안 됐나 보죠. 어떤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 대장 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프셨다는 거.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뵌 적도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요. 또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길 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순복하건 순복해야 됩니다. 오늘 채찍에 맞았으면 맞고서 하나님께 넋두리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신앙의 모습 깊이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